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그 묵상 기도하고 무언의 기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묵상 기도 하느라고 이제 너무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말이 많아져서 어, 제가 이제 무언의 기도 오늘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무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이제 좀 무겁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존 기도를 통해서 침묵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의 그 어떤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침묵이 사실 가장 오래된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가 가장 오래된 기도고 침묵을 한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세계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기존적인 전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래서 내가 얻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믿고 간다. 이렇게들 많이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에 대해서 쭉 배워오니까 애초에 기도의 전제가 달랐잖아요. 이분은. 근데 이분만 다른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무언의 기도쯤 가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명하는 것이다. 순명이라는 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무언의 기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문득문득 느껴지는 전체로서의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휴머니즘적 생각이다. 과거에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괜히 되도 않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형태의 학문의 출발점을 우리가 오감에 의해서 포착되는 것에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그쵸?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전체적인 오감에 의해서 포착된 것만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과 유물론적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형태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질문, 존재의 질문. 그렇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의 질문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얘기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뭐 겉으로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감에 의해서 포착될 수 있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다 볼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볼 수 있고 악수해갖고 만질 수 있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보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여하간에 그런 형태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은 어디인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몸 안에서 몸 바깥을 쳐다보는 자, 결단을 내리는 자, 거기에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렇죠? 그런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감의 의식보다 훨씬 더 고차적 의식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그 켄 밀버라는 사람의 이제 책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지성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영성이라는 그 이야기, 신앙이라는 얘기를 지성 이전 단계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래요. 마치 뭔가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반지성적인 그 어떤 것. 뭐 지금도 그게 보이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를 신앙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영성의 존재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초이성이고 초지성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여기서도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존재의 질문이라는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식이 아닙니까? 근데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믿잖아요.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진 않죠, 그렇죠? 눈으로 오감으로 포착이 되진 않죠. 그런 이 존재의 질문의 궁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쭉 바라볼 때 이게 딱 있죠. 볼펜이 있습니다. 근데 볼펜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볼펜이 보이잖아요. 지금 딱 하면 사라지고.
보이고 사라지고, 저도 있다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눈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어떤 거예요? 전체적인 바탕이죠. 제가 움직이고 이것들이 존재하게끔 만드는 바탕. 뭡니까? 볼펜이면 볼펜이 아닌 전체가 보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바탕이 있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이 전체의 바탕이 있어야, 예. 모든 것을 감싸는 하나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계속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겠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말씀 자주 할 테니까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다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가 침묵의 전체, 바탕의 전체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부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느낌이 들죠. 마음을. 느낌이. 생각은 다 비우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느낌이 확 들죠. 그럴 때 이제 폭발적으로 안에서부터 사랑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 이것이 이제 침묵하는 그 기도의 맛이고 그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완전히 나를 내놓고 순명하고 우리의 전체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침묵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나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렇죠. 전철 안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느끼고,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의 기도를 너무 이제 좀 너무 멀고 무슨 기도의 도사들이나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리도 언제나 이제 이런 무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자, 무언의 기도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무언의 기도는 이제 그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 영어 안에서는 이제 컨이라는 거는 앞에 투게더 함께라는 뜻입니다. 템플 쭉 하면 템플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같이 성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내가 의식하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럼 과학은 이러겠죠. 온 우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 우주를 넘어선 분은 우리 잘 모른다.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계시된 형태만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넘어선 신성이다. 이제 이런 표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우리 전체를 감싸는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렇죠? 내가 침묵함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도 주변이 조용하니까 들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조용해야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침묵이 전제되지 않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 기도다 그러면서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절대 믿어야 되니까 침묵 기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믿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말을 멈추는 거죠. 다 맡기는 겁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이 침묵 기도에는 대단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침묵 기도는 믿음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침묵이 불가능합니다. 침묵이 불가능하다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꾸 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침묵이 1차적인 소리라는 거죠. 이 침묵이 없으면 소리는 낼 수가 없고 소리는 들을 수도 없어요. 침묵과 무는 그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과 무가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없으니까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무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만 존재입니다. 근데 무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존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침묵 기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침묵이라는 게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있다라고 그냥 철학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없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는 그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모두 이 우리의 바탕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묵으로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고 침묵 기도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팍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계신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중요할 때가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딱 칠 수 있다. 그럼 큰일 나죠. 그렇죠. 네, 우리 사모님께서도 얼마 전에 자동차에 치실 뻔했다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때 했는데. 그런데 자동차도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는 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치고, 그렇죠. 벽이 있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데 허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유실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탕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경계해야 할 일과 이제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언의 기도는 이제 침묵 기도예요. 사실은 컨템플레이션, 관상 기도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 이걸 너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귀신도 뭐 귀신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뭐 사탄이라 그러죠. 하나님 있고 막 둘이 경쟁하고 막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안다? 이게 어느 정도 안다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우리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오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게 영적 지식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다.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침묵 기도를 하기 위한 점검은 거기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만이 침묵 기도를 할 수 있다 또 이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점점 더 덜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 다 버릴 용기가 있는가 그런 사람만 침묵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마 침묵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수도사들 있잖아요. 수도사들도 그 밥그릇 같은 것들을 서로 쉐어링 하잖아요. 그냥 자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밥그릇이 좋대. 그 밥그릇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자기가 찍어놓은 밥그릇이 있어. 그걸로 밥을 먹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밥그릇은 그냥 다 돌아가면서 먹는데 설거지 한꺼번에 하고 그냥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더라. 자기도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버리고 들어간 수도사들도 그러면 만약에 이 관점에 의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침묵 기도를.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느냐. 이게 뭐냐면 믿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명하겠다 여기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신 하나님과 나는 그냥 함께 있겠다.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럴 수 있는 믿음, 그럴 수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죠. 여기 같이 들으신 분들은 그런 지식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뭔지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침묵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 훈련을 하면서 내 안에 발전을 느끼는가. 여기서 오래 하신 분들 지금 느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현종 기도 하시는 분들 지금 과거에 한 2년 전, 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특별히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막 설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떠한 평온한 마음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야구장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현존하는 아름다운 현존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돼. 그래야 되는데 특별히 침묵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침묵 기도하면서 쭉 가다 보니까 천상의 소리라는 게 들리더라고요. 천사의 소리라는 게 바깥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갑자기 멜로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정도, 뭐 큰 거는 아니고. 근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사람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애정 어린 정신 집중. 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의 기도란 말이 뒷전으로 올라가고 이제 나중엔 감정이 나중에 이제 침묵 기도를 하는 거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예전에 이제 이민재 목사님 모셔서 할 때 그분이 이제 침묵 기도를 할 때 주로 이제 책을 읽었었던 책이 이제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의 책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키팅. 이분이 이제
센터링 침묵 기도라는 표현을 써요. 센터링. 중심이죠, 중심. 중심을 향하는 침묵 기도.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도사들이 했었던 그 침묵 기도를 굉장히 대중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그, 어디에 집중을 할 때, 그 어떤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라 그러죠. 뭐, 하나님, 주님. 그러면서 침묵에 몰입돼 들어가는데, 그 잡생각들이 떠오르면은, 주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아버지, 뭐 성령님, 이제 이렇게 거룩한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쉽게 얘기를 했죠, 이분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한국에 왔었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중하는 것도 이게 막 정신이 산란해지기 때문에 호흡과 맞춰서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흡에 맞춰. 호흡은 이제 다 느끼시잖아요. 호흡에,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호흡에 맞춰서 생각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다시 조용히 침묵으로. 아까 전체가 됐고 바탕이 됐다 그랬잖아요. 침묵은 없어서 침묵이 아니라 침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걸 확 느끼면서 붙들려서 그 침묵 속에 있는 거.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제 그거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까 감정이 이렇게 아까 생각이 내려앉다 보니까 마음 안에 뜨거운 사랑이 이제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제 웨슬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 웨슬리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존 웨슬리 올더스게이트 체험은 침묵이다, 관상이다 이런 체험보다도 묵상의 체험이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묵상. 묵상을 통해서도 오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묵상 배웠잖아요. 그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상상력도 동원하고 막 냄새, 오감도 동원해가지고 거기 가는 거죠. 거기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목회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목회 어떻게 할까? 하나님 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그것도 모르겠고 내가 내적으로 이게 확신도 없고 뭐도 모르는데 막 이러다가 갑자기 거기 가서요, 저 모라비안들의 모임에 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속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모라비안들이 읽는 소리를 듣고, 모라비안들이 딴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말씀 제가 보내잖아요. 이제 그 사순절 그거 이제 다 보냈는데 제가 주일날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보내야 되는데 주일날까지 다 보내가지고 이제 초과가 됐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보내면 끝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화요일날서부터 제가 말씀을 보낼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그 헤르누트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입니다. 그 사람 뭐냐면 루터보다도 종교개혁을 100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후스라는 사람이 시도를 했다가 폴란드 사람인데 죽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루터가 성공을 하죠. 루터가 성공을 하는데 이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이제 후스가 있었을 때는 그때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루터는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급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99개조 반반문들을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하튼 그 루터가 그 로마서 주석을 특별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부분을 읽어주는 것을 갑자기 모라비안들이 읽는 것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묵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거고요. 근데 무언의 기도는 감정, 곧 느낌,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의 느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가 되시고 그렇죠? 우리를 감싸시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먼저. 그러다가 생각을 내려놔. 그럼 생각을 내려놓으면 뭐만 생겨요? 마음의 느낌만 생기잖아요. 그러다 이제 사랑이 확 들어오는 거죠. 전체로서의 사랑이 나한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됐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이 곧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경 안에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전체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거스틴만 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게 가까이 있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느낌보다 더 가까이 있다.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나의 심장과 세포와 피와
그렇죠. 이 육체와 나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데 내가 지금 내 피와 내 심장이 어떻게 박동하고 내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고 피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아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만 생각.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계속 그 다음에 지성적 추론만 됩니다. 그런 이제 저 같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 계속 하는 건데 기도할 때는 그 이상이 불필요합니다. 거기서 딱 멈춘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체가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와 내가 같이 있고 그리스도도 지금 여기에 같이 있다는 느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중재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잖아요. 그러면 중재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써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나와 함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있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침묵기도가 개신교에 없기 때문에 개신교는 뭐가 없냐면 쉽게 얘기해서 개신교 신앙 속에서 가장 커다란 지금 다 에큐메니컬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됐는데 이 창조 영성 공부하신 분은 알 겁니다. 비아 포지티바 긍정의 길이 없다. 길이 개신교는 없다. 긍정의 길이 특히 없고 무조건 부정의 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탄소 음식 거의 보면은 계속 파괴되는 자연, 파괴되는 계속 인간의 죄악, 인간의 한계. 이거 왜 개신교 사람들이 써서 그래요. 그런 게. 이 커다란 자연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커다란 은총이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큰 기쁨이 되고 내가 그 기쁨 안에 살아간다는 것도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서 부정의 길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자꾸 이탈해서 벗어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고 자연과 생태계하고도 멀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생태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부둥켜 갖고 같이 가는 것.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긍정이 빠지고 부정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창조 영성을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긍정의 길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특별히 침묵 기도도 어떤 면에 있어서 긍정의 길입니다. 완전히 들어간 긍정의 길. 자, 그래서 무언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준비, 두 가지 중요한 준비를 그 책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해라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현정기도 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제 혹시 없으신 분은 그 카드 찾아갖고 줄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고 그렇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아래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다 감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 이것이 곧 현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감싸고 이 안에 같이 계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다 해서 사랑한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뭘 자꾸 요구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하나님이면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커다란 신학 그 사람이 나중에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미완성의 책이거든요. 15권 책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해서 그래. 이 무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에 비하면 저 신학대전 15권짜리는 저건 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안 썼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린 그림도 한번 교회에서 소개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신이면 족합니다. 이게 침묵인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그러니 자, 그래서 월터 힐튼이라는 분은 사랑의 느낌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 무언의 기도는 헌신에 불타는 사랑이 된다. 이거는 이제 체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갑자기 사랑의 느낌이 확 들어왔을 때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로 다 헌신하겠다 하는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결함은 하나님 연합에 치명적이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잡스러운 생각이 들고 자꾸 엉뚱한 욕망이 떠오르면 어떻게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 기도 제일 처음 할 때 우리가 했었잖아요. 단순 기도라고. 하나님 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있는 그대로 다 하랍니다. 하나님 자꾸 잡생각이랍니다. 욕망이랍니다. 누구 싫어 죽겠습니다. 그걸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들으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다 얘기하면 들어주시잖아요. 예. 들어주시는 하나님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더러운 불결함은 생각과 욕망인데 내가 비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불결함이 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결함은 연합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안 돼가 아니라 바로 그럴 때 단순 기도하시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침묵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소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이용도 목사는 뭐라 그랬냐면 일심으로 주만 바라보자. 일심으로 주만 바라보자. 이제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듯이 나는 일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마음의 이제 평정을 배우래요. 침묵의 첫째 단계는 평안히 앉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아까 이제 현존기도 얘기하면서 현존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 그거 하려고 일부러 계속 소리내면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이분은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편 의자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해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현존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믿고 해라. 여하간에 평정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굳건히 붙듭니다. 그다음에 고요의 기도, 이건 뭐냐면 소리가 없어서 고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고요함이 있는 것이다. 곧 고요에 귀를 기울이는 상태. 고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렇죠. 여기에 침묵으로서 계시다. 그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임스 보스트라는 분은 내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이 더 가깝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깝다. 그거 느끼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제 나중에 여기서도 얘기해요. 이제 막 침묵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고요 속에 온통 둘러싸여져 있다 내가. 하나님한테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요로 이끄신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겁니다. 내가 막 침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내가 과거에 나의 습관 속에서 항상 세상을 느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해. 이걸 가지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감각의 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낯설어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침묵 안에 있다 보면 낯선 느낌이 막 나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그 최고로 좋다, 이게 사랑이다, 믿음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쑥 꺼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다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런 그 침묵 기도를 하게 될 땐 그런 느낌이 당신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감각의 밤, 영혼의 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나중에 온통 고요해지면서 하나님의 은총만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기도의 대가이기 때문에 말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각의 밤과 영혼의 어두운 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주시다 보니까 내가 감각적인 낯설음을 느끼는 것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느끼는 것이다. 근데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다 무너지는 걸 보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신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아까도 영적 신비 체험이 이러다 보니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귀담아 이렇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거스틴이 우주도 지나쳐서 천상에 자기는 올랐다. 글쎄요. 근데 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목표로 우리가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체가 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기자. 아까 신학적 인식 모든 방향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붙들고 믿고 들어가자. 그런 얘기고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감 이건 많이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내가 다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갑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무한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무한함이 느껴져요. 침묵 속에서 벽이 무너지니까 생각이 무너지면서 무한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쓴 겁니다. 이게 황홀경에 집착하지 마라. 이 역시 과정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가 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게하르그 테르슈테게는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오로지 전체 되신 하나님 안에 빨려들어 있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돼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끼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이제 충만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황홀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아까 영적인 단계 얘기했어요. 영적인 단계. 이제 십자가의 성령 한번 얘기했습니다. 가운데다 무라 그래서 무, 없음.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상의 보화. 이게 이제 천상의 보화, 여긴 지상의 보화인데, 천상의 보화도 아니고, 선상의 소유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성령화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혼의 어두운 밥으로 들어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머무리고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그리고 여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고 의인에게는 법이 없고 그 자신의 법이다. 있는 그대로가 법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법이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부정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부정하고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막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남을 때까지 내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쭉 보니까 내가 천상의 보화, 소유, 영광 뭐 이런 걸 다 지식, 위로, 휴식을 다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다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기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천상의 보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면 침묵을 통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이 막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내가 최고로 막 여기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확 무너지는 거죠. 천상 안에서 하나님 안에 쉬는 것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비워지고 다 내려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중에 쭉 보니까 뭐가 남느냐면 이게 평화, 만족, 기쁨, 환희, 지혜 이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 안에 내가 확 들어가 있다는 걸 느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령 안에 의하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천상의 보화가 비워질 때도 그렇죠. 지상의 보화가 비워질 때도 다 나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더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더라.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다 나를 지켜보고 계셨더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적인 가치들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이 산에는 나의 것이 사라지고 뭐만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만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나의 있는 그대로가 법이래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뭐가 세상에 두렵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십자가의 성령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영혼의 어두운 밤, 뭐 감각의 밤, 뭐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게 쑥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말이 또 말이 쉽지 또 이걸 삶으로 살아내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침묵의 기도 잘 실천하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꾸 이렇게 겁을 줬듯이 그렇게 어려운 단계 속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침묵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침묵 기도의 맛에 여러분들이 확 빠져들면 어느 순간인가 다 어디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있어요. 밖으로 향하는. 다음 주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 둘, 셋, 이제 4번 수업이 남았습니다. 4번 남았는데 다음 번에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 중에서 일상적인 기도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간구의 기도, 중보 기도. 이것도 또 이제 간구하는 기도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기도도 우리도 같이 해보는 걸로 또 이제 그렇게 훈련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침묵 기도도 여러분들의 커다란 힘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주님과 침묵 속에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문을 사실은 적어놨는데 침묵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